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먼저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길은 어떤 길인지를 살펴보고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알려면 주님이 가신 곳이 어디인지를 알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가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자, 1절과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 하신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3절입니다.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처소가 예비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주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주님 계신 곳에 제자들도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영접하셔서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이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천국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 길은 어떤 길이냐고 할 때 먼저는 좁은 길입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할 때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그 길은 넓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길로 들어가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이 말씀으로 볼 때
아무나 가는 건 아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래서 찾는 자가 적지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길을 선택해서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를 위해서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주님께.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써야 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걷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적은 수에 우리는 포함되어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길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라고 할 때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 됐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영광이 아니죠.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후사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죠. 참 아들, 친아들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아들, 양딸, 양자. 그러나 상속은 똑같이 받습니다. 친자든 양자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무슨 상속받느냐? 천국을 상속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 집에서 살죠. 뭐 어려서 사는데 부모님한테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쌀값 내고 뭐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살죠. 조건은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자녀들, 다른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을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 그러지는 않죠. 물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게 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들어갈, 천국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만 받기를 원하고 고난 받기를 싫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잠깐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영광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다음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길은 천국 가는 길인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그리고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시면서 그리고 천국 가실 때까지, 천국에 다시 올라가실 때까지 꽃길이었을까요? 아니죠. 가시밭길이었죠. 고난의 길이었죠. 그래서 십자가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을 후사인데 예수님께서 영광 얻기 위해서 고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먼저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했죠. 그래서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얘기는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갖다가 육체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의 사망은 뭡니까? 지옥 가는 것이 영혼의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죄인은 절대 천국 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지 못하고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망, 곧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을 갈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 지옥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광의 보좌 있는 곳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죄 가지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 그 중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 로마서입니다. 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 25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음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죄인 되어서 지옥 갈 인간을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뭐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화목 제물이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이 원수되었는데 예수 피로 인해서 그 원수된 사이를 하나님과 자녀의 사이로 회복시켜, 최초의 아담과 하나님 사이,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사이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간과라는 얘기는 지나간다 또는 통과한다 또는 뭡니까? 벌하지 않기로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에 지었던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리고 태어나서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간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통과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뭘 인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인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지옥 갑니까? 의인이 지옥 갑니까? 네, 죄인이 지옥 갑니다. 자, 죄인이 천국에 갑니까? 의인이 천국에 갑니까? 의인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죄인 되어서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그 죄를 깨끗이 다 씻어주시고 없게 해주시고 천국 갈 의인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갖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에 항상 감격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때까지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죄인들을 천국 갈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내가 길이기 때문에. 무슨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요. 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 진리고 예수님께서 영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천국에 절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하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없이 많이 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이 말씀 제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멘의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고백하게 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안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건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따지는 겁니다. 주님께.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목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병자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나타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저희들이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따진다라는 거죠.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아멘. 그렇죠? 이들이 이렇게 항의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아니 선지자 노릇했는데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주님께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떠나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뭘 행해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또는 주인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을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뭘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 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법 가지고 통치하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 이 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통치를 안 받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라는 얘기요. 예수님이 내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미국 국민은 미국 헌법을 따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심판날에 모르는 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면 기회가 있죠. 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 때 모른다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주어졌을 때 지금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실 때에 형제들과 모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모친과 형제들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입니다.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해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혈육이 내 동생이고 모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천국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힘쓰는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기도함으로 뭘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 이 순종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의롭다 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내 의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믿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성령께서 순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말씀에 복종해야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느냐? 사람이. 그 얘기는 천국 가기가 어렵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죠.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랬죠. 떠나가는 부자를 보면서 제자들한테 그랬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다. 이 얘기는 못 들어간다니, 이 얘기죠. 그러면 부자가 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해야 하고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갔다.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한테 물질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이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내 입장에서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이러니까 이거는 봐주실 거야, 이거는 뭐 다음으로 미룰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다 따라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렇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저 사람이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대? 이렇게 서로 물어본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서로 쳐다보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이렇게 하죠. 말씀 순종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2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을까요? 순종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아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라고 할 때 마가복음을 봤는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 누구를 가리켜? 자,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다. 아멘. 그러면 자,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라고 할 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살지 않고 있어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못 지켰어요?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아버지 말씀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을까요?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 세관에서 세무사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주님께서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자,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자,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는다. 그리고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그리고 말씀하기 30절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다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옥 가는 사람 없이 다 천국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처럼 하면요. 제자들처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행하게 되면 제자들처럼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이걸 먼저 된 사람이라고, 믿음이 나중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고, 믿음이 지금 연약하지만 나중에 더 믿음이 좋아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중되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좋은 믿음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밭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주인이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를 뿌렸냐? 좋은 씨, 천국 말씀을 뿌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원수도 와서 가라지 뿌렸습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런데 자,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보니까 종들이 봤어요. 그랬더니 가라지가 또 났네요. 종들은 주인이 좋은 씨 뿌린 것만 알아요. 그런데 아니, 결실할 때가 보니까 가라지도 나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주인님,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죠. 원수가 그렇게 했다.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셨대요?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곡식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 염려된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고, 그리고 곡식은 내 곡간에 들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주인의 곡간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곡간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불태운다는 얘기는 불지옥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 돼야 됩니까? 곡식 돼야 됩니까? 당연히 곡식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 곡식입니까? 가라지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나중된 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뽑지 마라. 그때 심판 안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마지막 날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 뭐가 뭐 되기를? 가라지가
곡식되기를 내가 계속 기다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될 수 있다. 주님께서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라지 된 자 알곡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지금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회개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곡식이 됩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천국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돌이키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다지에서 곡식으로 바뀌는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약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그 길 천국 가는 길을 아시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